고린도전서 9장 1절에 바울의 두 가지의 고백이 나옵니다. 첫째로 나는 자유인이다. 두 번째의 고백은 나는 사도다.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사도다. 이게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서 가지는 자기의 정체성입니다. 사람은 나라고 하는 정체성이 흔들리면은요,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정체성을 확립하고 확인한 사람은 좀 흔들릴 수는 있어도 뽑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티네이저,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힘든 것이 바로 그 문제입니다. Who am I? 나라고 하는 정체성이 누군가. 그것 때문에 막 혼돈스럽고 방황하고 힘들어하는데, 그 과정을 거쳐서 나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인을 하잖아요. 나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자기의 셀프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체성을 딱 확인하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쫙 하고 성장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밖에 사실 때하고요, 교회 안에 들어오셨을 때의 이 자기의 셀프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이 달라집니다. 바울은 두 가지로 자기의 정체성을 선언합니다. 나는 자유인이다. 그리고 나는 사도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정체성이 끝까지 가지고 가야 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당당하고 신나고 멋지고 져주고 살려면 이 두 가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해요. 그래서 나는 사도다, 나는 사명자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성광교회 교인이다. 여러분, 그거 놓치고 살면 안 됩니다. 아멘이죠? 그래요. 또 하나, 나는 자유인이다. 이 선언이 복음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자유인이다, 이 말은 나는 모든 매임으로부터 나는 풀린 인생을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 쓰라린 그 아픔의 상처가요, 평생 동안 나를 얽어매는 경우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실패했던 거, 아니면 과거의 내 삶, 그런 것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요, 그것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나를 족쇄를 채우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 믿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이 풀어졌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믿음의 사람은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까지 선언하는 사람이에요.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가난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불안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질병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습니다. 미래의 스트레스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그대들을 자유케 하리라. 이 놀라운 사도 바울의 자유에 대한 선언. 그래서 나는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어느 한 카테고리 속에 내가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무엇도 바울을 구속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 안에서 놀라운 자유를,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살면 하루하루 참 우리 인생 자체가 풍요롭습니다. 물질로부터도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이 세상에서 소유하는 소유로부터도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또 하나,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고 나를 어떻게 칭찬하는가, 사람들의 나를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으로부터도 자유함을 얻고,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이 딱 시작이 되면서 이 자유와 더불어서 전혀 다른 개념의 단어가 19절 말씀에 동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앞뒤에 똑같이 동시적으로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물도 될 수 있겠고요, 모든 환경도 될 수 있습니다만은 바울은 여기서 사람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뭘 얻어요? 난 자유인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겠는가? 나 거기에 구속되지 않겠다, 그거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조차도 나는 구속받지 않겠다, 그거죠.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든 칭찬하든 난 자유다, 이거예요. 자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치 보고 난 살기 싫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자유의 축복이거든요. 근데 내가 이런 자유인이지만 그 다음에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스스로 뭐가 돼요? 종이 됐어요. 그러면 이 종이 되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 종이 되고 노예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 안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종으로 살겠다. 뭐예요? 자기 헌신이거든요. 자기 비움이거든요. 이게 바로 겸손이에요. 나는 그 사람들에게 종이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노예로 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스스로가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되겠다. 그 이유를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뭔가? 뭐예요? 얻기 위함이라.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인간관계 속에서 자기가 자유인이지만 종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얻어요. 그래서 바울의 곁에는 참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부부잖아요. 고린도에서 만났습니다. 고린도에서 만나서 마지막 바울이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같이 복음의 동역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곁에 좋은 동역자가 있는 것이 복입니다. 사람은 혼자 모든 것을 다 못해요. 같이 밀어주고 당겨주고. 영적 순례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까지 승리의 길을 가려면 내 옆에 좋은 아내가 붙어주고, 남편이 붙어주고, 믿음의 사람이 붙어주고, 좋은 장로님들이 곁에서 밀어주시고, 좋은 교사들이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주고, 이게요 모든 우리 삶의 과정 가운데 이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동역자들이 같이 있을 때, 그때 외롭지도 않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믿음의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믿음의 동역자들을 어떻게 얻었는가? 자유인이지만 종으로 들어갔기에. 그리고 누가라고 하는 사람,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바로 바울이 그렇게 해서 얻은 거예요. 두 번째로 여기 얻기 위함이라는 이 단어 속에 뭐가 있는가? 바로 그들을 어떻게 하기 위함인가? 살리기 위함이에요. 단순히 나의 믿음의 동역자로 삼기 위해서 그들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목적이 단순한 동역자를 얻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림꾼이 되도록. 그것 때문에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18절 이하의 말씀 속에 여기 이제 20절 이하의 말씀에 세 종류가 나옵니다. 첫째는 누구냐면 유대인이 나옵니다. 유대인. 두 번째는 누가 나오는가? 율법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누구인가? 율법이 없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누가 나오는가? 약한 자가 나옵니다.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쭉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율법, 유대인, 그 다음에 율법을 가진 사람, 율법이 없는 사람, 그리고 약한 자.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쭉 열거되면서 두 가지의 특징이 나옵니다. 첫째로 된 것 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유대인에게는 내가 뭘로 그들에게 다가섰는가? 유대인같이. 율법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어떻게 다가섰는가? 율법을 가진 자로서.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약한 자는 약한 자처럼. 그 내용들이 쭉 그렇게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얻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갤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 자체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예루살렘 출신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출신의 유대인들에게 접근할 때에는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그들에게 접근을 해요. 바울은 율법으로부터 굉장한 자유함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왜? 은혜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율법을 가진 사람에게는 율법을 가진 사람처럼 그들에게 다가서 줍니다. 또 하나,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율법이 없는 것처럼 그들에게 다가서 줍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처럼 다가서 줍니다. 이게 바울에게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느냐면, 이 모습을 쭉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했던 이유를 여기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자, 23절입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뭘 우리가 느낄 수 있느냐면 물과 같은 모습으로 살았다고요. 여러분, 물이 말이죠, 이렇게 쭉 흐르다가 물이라고 하는 이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이 물은 어디에 담아도 물은 물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이 물을 컵에다 담았다고 해서 그 물로 변해요? 이 물을 다른 병에 담았다고 해서 물에 대한 성질이 달라져요? 그렇지 않잖아요. 물은 물이에요. 물은 물인데 이 물이 어떤 그릇에 담겨지든지 물은 거기에 그 모양 그대로 물은 적응합니다. 바울이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물이라고 하는 이 속성을 끝까지 내가 고집하면서 나는 이런 모양, 이런 틀 위에는 나는 담겨지지 않을 거야.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어느 모양이든지 그 속에 들어가서 적응하고, 어느 모습이든지 그 사람들과 같이 관계를 가지고 어떤 형편에 들어가든지 바울은 거기에 그들의 처지와 형편 속에 같이 교제하고 같이 인간관계를 맺고, 그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 사람들의 영혼을 어떻게 하려고? 얻으려고. 중국에 나병 환자 선교를 위해서 갔던 선교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성에 나병 환자 시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정보를 입수하고 성주에게 찾아갑니다. 내가 한국에서 온 선교사인데 여기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내가 사역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성주가 자존심이 있어서 허락을 안 해요. 그래서 한 번 찾아가고 두 번 찾아가고 계속 찾아가서 자기의 목적을 이야기하는데 이 성주가 꿈쩍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반복해서 요청을 하니까 성주가 딱 제안을 합니다. 뭐냐면, 당신이 그 목적으로 여기 왔다면 나하고 내기를 합시다. 무슨 내기를 할까요? 그랬더니 중국 빼갈이라고 하는 그 술이 있거든요. 도수가 굉장히 높은 그 술을 딱 놓고, 이거 술 먹기 대회를 해서 당신이 이기면 내가 그 나병 환자 시설에 대한 정보를 내가 당신에게 주겠고, 내가 이기면 당신 오늘로 떠나가라고. 그래서 이제 술을 딱 놓고 그 술 먹기 대회를 하자는 거예요.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각자 알아서 판단하세요. 그 내기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선교를 못해요. 그 내기에서 지면 그 선교사님은 그날로 중국에서 나와야 돼요. 순간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먹어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정도의 자유로움이 있어야 돼요. 물론 평소에 우리가 술을 안 먹죠. 제가 술 먹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술을 안 먹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자리는 지금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선교의 영역이 열리느냐 아니면 닫히느냐, 그 문제예요.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먹으라고. 그래서 이제 내기를 했어요. 내기를 했는데 그 독한 중국의 그 술을 성주가 탁 마시면서 얼마나 술을 잘 먹는지 한 잔을 탁 하면서 하고 잔을 놓으면서 이제 당신이 먹으라고. 선교사님이 딱 받았죠. 받으면서 주여 하고 주님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딱 비워서 이제 성주에게 줬죠. 두 번째, 세 번째 잔이 오고 가는데 성주는 취해가지고 얼굴이 빨개지면서 비틀거리기 시작하는데 선교사님은 꿀쩍도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아멘이죠? 얼마나 주량이 큰지. 결국 누가 이겼을까요? 선교사님이 이겼어요. 나중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술을 먹은 것이 아니라, 참 묘하게도 술을 딱 마시는 순간에 술이 아니라 물이더래요. 물. 그래서 결국 그분 중국에서 그 나병 환자들 선교를 참 멋지게 지금도 하시는 걸로 알아요. 그렇게 해서 나병 환자, 그 한센스병 선교의 문이 그렇게 해서 열렸어요. 만약에 그 순간에 나는 절대로 술을 먹을 수 없다고, 마치 베드로가 위에서 보자기가 내려왔을 때 내가 왜 잡아먹느냐고, 내가 어렸을 때 지금까지 한 번도 먹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걸 잡아먹어야 되느냐고. 근데 하나님 뭐라, 야 이놈아 먹으라. 먹어 이놈아. 내 깨끗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해 이놈아. 먹어. 그 환상을 베드로가 보잖아요. 그리고 꿈을 깬 다음에 도대체 이거 뭐야 하는 순간에 가이사랴에서 보낸 사람이 베드로를 찾잖아요. 그 순간에 베드로가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에게 가라고 하는구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완전히 접촉해서는 안 되는 금기사항의 영역으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내 판단이 잘못됐구나. 내가 너무나 위골수로 생각을 했구나. 그러고 나서 이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부흥 집회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방 지역의 선교가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자유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유함이 없으면 자꾸 우리가 매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원론적인 말씀 이외에 구체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주셨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아데야 포라라고 해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요. 한 가지 여쭤볼까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11시 예배를 우리가 대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3부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성경에 몇 시에 예배 드리라고 나와 있어요? 어느 예배든지 드릴 수 있잖아요. 목회 초창기에 11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여름에 더운지, 그때 무슨 에어컨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뭐라고 회의를 했느냐면 30분만 앞당기자고. 그래서 이제 10시 반에 예배를 하자고.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찬성을 해요. 근데 그 중에 장로님 한 분이 도대체 예배 시간을 왜 30분 앞당기냐고. 얼마나 역정을 내는지 내 지금도 뭐 안 잊어버려요. 그냥 키가 커, 성이 전시야. 도대체 예배 시간을 왜 30분 앞당겨서 11시에 예배를 드려야지 10시 반에 예배를 드리냐고 막 역정을 내면서 막 완전히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거의 나머지 장로님들도 다 30분 앞당기자 그러고 교인들도 30분 앞당기자 그러는데 이분은 11시에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는데야. 그러면 안 돼. 사람이 꽉 막히면 안 돼. 열려져야 축복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나 때만 잡수시면 안 돼요. 지금이 젊은이들의 이 사고방식과 MZ세대의 변화되는 모습은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세상을 살아요. 자꾸 우리는 열어줘야 돼요.
그들이 교회 안에 마음껏 와서 자기들의 생각과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들 스스로가 그들을 품어줘야 되고요, 자유함이 있으셔야 돼요. 머리에 물 좀 들이면 어때요? 검은색이나 빨간색이나 그 색깔이지. 안 그래요? 교회 올 때 청바지를 좀 입고 올 수 있지. 청바지 입는 녀석들은 교회 오지 말라. 마태복음 29장 1절 말씀. 그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물의 본질은 변하면 안 돼요. 그러나 어느 곳에나 담길 수 있어야 그게 축복이에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그래서 여기 내 부류의 사람을 쭉 지적을 하면서 유대인, 나 유대인처럼 행동해서, 율법이 있는 사람, 나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지만 나 율법이 있는 사람처럼 안식을 지켰고 회당을 지켰고, 그리고 할례,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었고, 그 다음에 율법이 없는 사람은 난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사람처럼 나 그들에게 접근했지. 또 연약한 사람처럼 같이 대해줘서, 여러분 새벽 기도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지. 오고 싶어도 환경이 안 돼서 못 오는 분이 계시잖아요. 안 그래요? 새벽에 은혜 여러분들이 실컷 받으시고 집에 가서 주무시는 분 있을 수 있지. 그냥 주무신 분 앞에 가서 큰 소리로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잠을 깰 이유가 보여. 근데 지금 콘이 주무시고 있는데 그분에게 가서 좀 심한 말로, 이 마귀 사탄아 일어나지 말이야, 나는 새벽부터 가서 기도하고 말이야 이 집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데 당신 퍼대로 자빠지자고만, 이게 뭐야, 믿음도 없이 그렇게 할 이유가 보여요.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이 폭을 넓히세요.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외골수로 가면 점점 인간관계가 자꾸 좁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하다가 보면, 이렇게 보면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참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왜? 우리 관계 영역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경우에도 예수 믿는 본질은 놓치지 마시고, 그러나 이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대하시고 저런 사람에게는 저렇게 대하시고, 술 마시고 올 장소는 교회밖에 없지 어디로 가겠어요? 술 마시고 집에 가면 다 머리 쥐어 뜯기지. 그러니까 자꾸 그분들에게도 술 잡수시고 교회로 오시라고. 여기 와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때가 되면 술도 끊어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자꾸 차단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기 바울이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앞에서 읽었던 대로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복음에 어떻게 하고자 함이라,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복음에 참여한다는 게 바로 뭘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무엇일까? 살림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살림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살림에 복 받으시고, 예수 믿으시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기를 바라고, 예수 믿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살아나기를 바라고, 그게 바로 살림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살림의 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외칩니다. 성광 무슨 꽃을 피우자. 그래요. 우리 선교사님이 네팔에 가셔서 살림의 꽃을 피우실 것입니다. 네팔에 처음에 갔을 때 아주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것을 저는 팍 하고 느꼈어요. 카트만두에 내렸는데 머리가 얼마나 아픈.
이방인 신들을 섬기는 한 복판 속에 들어가니까는요, 영적으로 안 맞아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우리 두 분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 가서 믿음 딱 지키고 있다는 그 자체도 너무 어려운 나라거든요. 근데 그 나라 딱 가면은요, 서로 이렇게 만나서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두 손을 합장하고 인사해요. 다마스테.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두 손을 합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거기는 임자 붙이고 우리는 목사하고, 그래서 우리도 쓰라고 부르자고. 목사라고 부를 때는 거기는 쓰라고 불러야 맞잖아요. 스님 하면 우리는 목사님 그렇게 같이 부르고. 그래서 이제 쓰가 딱 만나면 어떻게 해요? 두 손 딱 합장하잖아요. 이게 네팔에 딱 갔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두 손 딱 합장하고 나마스테 아니면 제이모시 이게 인사를 하는데 이게 문화적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처음에. 근데 그 나라 갔으면 어떻게 인사해야 돼요? 아이, 난 이거 불교식으로 나 인사하기 싫다고 그냥 이렇게 인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나라 가면 그 나라에 맞게끔 행동해야 그 사람들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복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살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접근하고 그들을 대해 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생명나무, 생명과 묻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을 주실 줄 압니다. 그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